악한 흑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오늘 한 주간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흑암에 완전히 덮여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늘 이렇게 헤매게 돼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다 하고 준비하고 약속 시간 한 40분 전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약속하신 거 시간 정해서 제가 조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죄송합니다. 집안에 급한 손님이 오셔가서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한 1km 정도 남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음에 다시 약속합시다 하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전화벨이 이게 다이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가치 없게 참 불쌍해요. 그 불쌍한 모르는 사람에게 억지로 입을 벌려서 넣어주려고 하니까 자칫하면 내 의가 들어가 버려. 자칫하면 내가 억지로 해주는 건 그쪽에서 오해를 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뭔가 동기 가지고 달려오는 거 아니냐. 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결해서 알게 된 이유가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단 10%도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굉장히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고 육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이 부분을 이해하고 뭔가 생각하는 여유도 없거니와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저는 해석을 하기를 완전히 눌려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눌려있다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도무지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질 만한 자리가 없어요.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힘 가지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지금 청소년들한테 공부하는 아이들한테요. 왜 공부하니? 한번 물어봐 보세요. 100이면 100 저겁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 힘을 갖기 위해서. 저 두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직장 다니고 왜 사업하죠?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막 뛰어다니죠?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돈, 세상 힘,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먼저. 돈이 있으면 다 된다가 아니라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게 성경이에요.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라. 요게요, 렘넌트 7명 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늙어 빠진 모세가 돈, 명예, 힘, 권세 다 얻었잖아요. 뭘로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힘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는요 진짜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성경은 반대로 너무 육신적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람들이 못 찾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세상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다윗, 아브라함 다 그랬잖아요. 세상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세상 거 다 따라와. 사람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 속에 들어서 사람과 인간관계 잘 맺으려고 막 무슨 오늘날 아이들 보면서 취업을 해서 하나의 스펙 쌓으려고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움직여지는 지혜, 능력, 권세 준다니까.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만이 바라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요. 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막 이 하늘에서 춤을 추고 감격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오늘 건강 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저 축복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무슨 지혜롭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아주 저급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수준 높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을 내게 주옵소서. 아니 똑같은 기도인데 주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게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러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날이요. 왜 예배드립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상 정복하러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최고로 돌리는 현장에서의 내 삶의 체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오늘요 짧은 하루 1시간 이 주일날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잠시의 시간만 갖는다면 인생이 달라요. 우리가 수준이 어떠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수준을 보고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 안 봐요. 그 사람은 성격 보고 스타일 보고 그 사람 많은 인품도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냐 그거요. 그 사람이 세계를 뒤집어. 우리의 후대들을 이러한 렘넌트로 우리가 뿌리 내려주는 부모요 지도자요 선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요 요거를 계속 묵상했어요.
정체성. 여러분, 말씀 묵상, 깊은 묵상하라 그랬죠. 그게 다입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그 40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 늘 어떤 때는 소가 없어요. 나는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요게요 24시 돼야 된다. 24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지옥, 실패, 모든 두려움, 불안 다 끝내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하나님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늘 흔들린다.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몸부림이요. 정체성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하려고 달려들죠? 그건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꾸 내 몸에 다친 상한 몸 위에 계속 더 다치는 일을 하는 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답니다. 요게 돼야 색깔이 바로 나와요. 복음 색깔이 딱 나와. 색깔이.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색깔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좀 여색깔이에요. 좀 기다립니다. 이렇게 막 달려들고 막 끌고 가고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무슨 사람 감성과 감정 많아 어떤 이런 걸 막 보톡 위해서 무슨 부흥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 받아서 오는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조용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찬양을 너무 많이 안 한대요. 찬양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 나올 때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거 보면은요 사람 이렇게 시키고 이런 걸 잘 안 해요. 시키고 이렇게 정해주고 조직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압니다.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해야 될 거를 찾아서 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하는 거지. 내가 시킨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조직을 짜는 대로 하고 그건 인위적이다. 그래서 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그냥 붙잡고 답답할 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때 이래야 되냐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네, 우리는 색깔이 막 뛰어가는 색깔이 아니라 복음 다 가지고 기다리는 색깔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밋밋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기다린다니까요. 애가 타게 기다려. 제 속은 다 타들어가. 겉으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헬렐레고 다니는 것 같지요. 너무 낙천적인 목사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속에는 지금 이 매실 오므라든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간다니까.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양심으로 답을 주기를 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임마. 그래서 하나님 내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데지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할 거는 뭐냐? 정체성 누리는 거다.
그러면서 뭐냐? 이것만 하면 된다. 훈련. 나를 훈련시키는. 나를 어디다 훈련시키냐? 말씀 뿌리 내리는 체질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찾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전도의 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사역자, 사명자로, 제자로 응답받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훈련입니다. 내가.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보이는 눈만 열리는 삶을 살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가 막혀서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예요. 그때는 로마는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은 하나님이 다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예배로 끝나지 말고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현장과 세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사냐? 살아가는 삶의 색깔이 달라요. 왜냐?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럼 나는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이거 성취해 나가야 돼요. 저게 훈련이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현장에 가서.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주일에서 받은 말씀을 현장에 가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장인데 훈련 장소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돈 벌어가는 그런 나의 육적인 하나의 나의 생활 환경 울타리가 아니라 요거 확인하러 가는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만 살짝 하면 돼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 언약을. 그리고 깊은 기도 도전하면 됩니다. 깊은 기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죠? 정체성 회복.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는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 아니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어디 있냐?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근데 이거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5분이면 다 알아요. 1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근데 이거를 이 색깔 가지고요,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 말씀, 이 언약 세 가지 이 비밀 속으로 언약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작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여기 이게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갔더니 가는 곳마다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마가다라 빵 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체험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일도 어렵게 살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안 하는데도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뭐 굉장히 막 엘리트요. 그런데 엘리트 직업을 때려치고 혼자서요 막 어려운 일을 골라서 해요. 빌딩 청소로 다니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10시간 12시간씩 막 일하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소리 듣고요 막 참말야, 세상에 얼마나 흑암에 눌려있는지, 인생이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어마어마한 엘리트라니까. 영문학 박사에다가 이 세계 언어 5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요, 그 파고다 공원에서도 강사로 오라는데도 안 가고 빌딩 청소하러 다녀요. 식당 주방 보조하고 다녀요. 그럼 왜 그렇게 사냐니까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줬대. 낮은 데로 가라. 기도하면 음성으로 낮은 데로 가라. 땀 흘려서 일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낮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대. 그게 무슨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거 완전히 귀신이 잡힌 거지.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깊이 들어가잖아요. 백발백중 귀신 들려버려요. 그래서 귀신 들린 예수 무당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말은 예수지,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가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야, 말씀으로요, 지시하면서요, 은근히 이렇게 사람을 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사, 목사, 강도사, 하다못해요 장로, 권사까지요, 은근히 올가매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요,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하고 나서요, 자기가 응답받은 걸 얘기해 준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봤는데 사도행전 1장 몇 절을 주더라. 내가 뭐 하나님 음성 이렇게 주는데 너 이렇게 하라 하더라. 꼼짝 못해. 완전 무당이라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길래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그렇던데, 그분 완전히 귀신 들린 겁니다.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니까. 지금 그런 교회 사실은요, 사실 이 땅에 없어져야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일이대.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해보세요. 그런 현장, 흑암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진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들어갔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때 우리의 운명, 모든 우리의 굴레, 우리의 모든 한계, 이런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나의 능력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역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거를 보고 사모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대로 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로 응답으로 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를 봤는데 이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 나의 비전이.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이 있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개, 돼지나 하는 거죠. 짐승은요, 먹고 살고 자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요. 밥만 먹고 돈 있고 잘 때만 있고 했으면 평안하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 있고 인기 있고 성공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 그 가정의 후대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이 이것이 깨진 상태에서 수십 년, 수백 년 1대, 2대, 3대를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고만은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세계보고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는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위해서 내 인생 투자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 완전히 탁 각인되어 버리면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일제히 모여서 뭐였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전에 41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것 아무것도,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이들은 성질이 좋습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면요, 최저하의 저급한 인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들어간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뿌리 내리는 곳에 내 영혼을 보내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불신앙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염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랩너트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어떤 애는 지난번에 상담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미래가 불안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답답해요. 어떤 것도 그거는 1%도 필요 없는 얘기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속에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건요, 나를 혁명시키는 겁니다. 기존 살아왔던 내 모든 틀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 혁명이라니까. 이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세상 못 살립니다. 흑암 세상에 다 깔려 죽어요. 염려할 게 있다. 절대로 염려 쏟아하지 말고 바꾸세요. 혁명하라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 뿌리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전부요, 말씀이 나의 행복이요, 말씀이 나의 모든 무기요. 말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 붙잡을 때 역사했지 염려할 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붙잡고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요, 말씀. 이사야가 어떻게 하여 이 나라 무너진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없어진 이 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선자로 승리할 수 있었죠?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 붙잡은 사람이요. 말씀 붙잡을 때 세상을 능가하는 힘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를 꼭 잡아야 돼요. 공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 붙잡으라니까. 난 렘넌트도 상담할 때요, 가슴이 터져. 진짜요. 내 가슴 열문 아마 많이 터져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렇지. 어찌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유아세례 받고 막 복음밖에 모르고 컸는데 이것들이 크고 나니까 세상 문화에 딱 접하고 나니까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중학교 때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게 안 돼. 불신앙이 싹 들어가니까요, 흑암 문화가 싹 들어가니까 교회는 할 수 없이 다 있는 거고, 기도는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약간의 내 안에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있죠. 피는 빨간색이니까 빨갛게 살아야지 이거요, 이걸 하자면. 감각은 없어. 감각. 참 안타까워요. 내가 어렸을 때 우상 집안에 태어나고, 내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은 안 다녔지만은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고, 청소년 때 방황하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막 몸부림치고, 막 세상 한복판에서 막 흑암 문화 속에서 살다가 돌아온 놈 아니야 내가. 근데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진짜 보고 막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고 그렇게도 안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언약 못 붙잡고 말씀 놓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냥 인생이 될 리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다른 거 자꾸 주지 마시고요, 요 훈련시키세요. 이게 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죠? 크게 내 안에 박힌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학원 보내고 기도하고 뭔가 스케줄 만들고 막 하고 해야지, 막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 사상이 있는 한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요, 평생 후회하고는 남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을 때 부모 마음은요 찢어요.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는,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성장해갖고요, 인생이 안 돼 봐요. 그냥 이 목사인 제 가슴에도 더 찢어진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말씀 그냥 말씀인 줄 안다니까. 그러면 세상 본 일이 있어 보세요. 발벗고 나섭니다. 근데 말씀 붙잡으라면 이 옆집 지나가는 강아지처럼 생각한다니까.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또 심각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오늘부터 말씀 붙잡읍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적으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반드시 현장은 변화됩니다. 집중기도 할 때. 여러분 오늘 바울 신라를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하룻밤에 집중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처음 못했죠. 오늘 진짜 새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40일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고 했거든요. 부활을 하신 후에 40일은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내가 정말로 뿌리 내리는 그날까지 집중을 하는 걸 말해요. 내 체질이 바뀌는 그 시간을 말해요. 그렇다면 나의 40일을 가져야 되니까 10, 11, 12, 3개월 남았어요. 올해 3개월 동안 나의 40일이 매일 여러분 정말로 체질 바꾸는 작업 해보세요. 집중으로 하루에 한 번만 이 시간 가져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감옥에 문화가 바뀌었다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악령이 떠나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날 밤에 모든 흑암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렇지요? 바울과 시라가 하룻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거기에 모든 흑암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려고 하니까 감옥이 부서지고 문이 열리고 뭔 찾고 했던 뭐 묶였던 이것이 다 풀려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혹시 완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아멘?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그걸 살려고 방법 쓰고 사람들이요 막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막 이리 방법 쓰고 막 저리 방법 쓰고 머리 돌리고 어떻게 사람을 막 움직이려고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냐?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하냐? 전도의 문이 열릴 정도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거기에서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착한 간수인가 봐. 가지고요 자기 소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막 문책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불안해갖고 자결하려고 자기 칼을 딱 받으러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걸 보고요 이 사람아 간수야 스톱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서요 전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니 다 지금 난리 나고 그러는데 왜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 죄수가?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돌았다는 걸 알잖아요. 전도자였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다 맞은 자리, 상처, 묶인 자리 다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막 주물러주고 그러고 나서요 밥 주고 다 해주고 자기 부인, 아이들, 가족 식솔로 다 영접시키고 온 가족이 복음화 됐어요. 바울이 억지로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만남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요 사람 자꾸 속이고 거짓말해야 되고 자꾸 오버해야 되고 막 내 자신을 막 초라해지고 뭔가 비겁해지고
인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여시면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지속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중기도의 위력을 체험해야 돼요. 요 세 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언약 붙잡고 이제는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붙잡고요,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렇다, 집중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이고 무슨 일이 생겼거나 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현장을 뒤집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4시. 다른 방법이 없다. 24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25시.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까지 내가 도전하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깊은 집중 기도를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집중 기도. 여기에요, 하루에 한 번 꼭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언약이라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놓치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우리 성도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